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속박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비록 갇혀 있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찬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게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더 많이 닮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예수 믿고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에베소 성도를 향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음, 굉장히 익숙한 단어고 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단어예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사람들을 멀리 보냈습니다. 불로초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나중에는 오래 살려고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신하의 권고로 수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오래 산다고 수은 중독으로 47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권세자지만 죽음의 권세 앞에 47의 짧은 나이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서양을 통일한 최초의 인물인 알렉산더는 이집트부터 인도까지 동방으로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20세의 나이에 대왕이 되어서 그 새파란 나이에 세상을 흔드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32세에 열병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용기 있는 세상을 흔드는 자였지만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죽음의 이 강력한 힘 앞에서는 말 그대로 쪽도 못 쓰고 무릎을 꿇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것은 꼭 진시황 알렉산더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 중에 입원을 하면서 제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죽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아니면 죽어요. 아무리 용기를 내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암을 이기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도 죽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 그야말로 그것을 꺾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죽음은 그래서 최강의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대단한 인물도 죽음 앞에서는 전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렇게 최강의 권세면 피하면 되지요. 피하면 됩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최강의 권세,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어요. 다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 맞다나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언 중 하나는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죽는다. 이건 100% 지켜지는 말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요. 당신은 죽는다고 하는 예언은 100% 반드시 지켜지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죽음의 무릎을 꿇는 부끄러운 자,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0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최강 죽음의 권세를 꺾고 일어서는 아주 놀라운 인물로 우리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 헛되이 지키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헛되이 지키네 구주 예수. 뭐가요? 무덤에서 아무리 그를 막으려고 지키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누구도 그를 지킬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죽어요. 죽으면 먼지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고 나타나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겁니다. 다 죽어요. 전부 죽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강의 권력, 죽음을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인물이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장벽을 넘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하나님의 능력의 예수, 이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 똑같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렸던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똑같은 능력이, 똑같은 부활의 힘이 내게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랬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거로 끝나지 않고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편 자리에 앉히셨다. 오른편은 가장 큰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 왕자의 자리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로 끝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하나님 왕과 예수님 왕자가 공동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천국에 올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통치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에 돈이 없어서 가장 값싼 비둘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큼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 학교도 못 갔어요. 무학이에요. 배운 게 없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자연히 백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위험 속에, 죽음의 그러한 위협 속에 살아야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 그대로 초림의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무지한 백성처럼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앉히시니, 오른편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하늘에 앉히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는 통치자, 권세는 권세자, 능력은 능력자, 주권은 주권자. 이 말은 천사를 가리키거나 반대로 악령을 가리킬 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악령을 설명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하늘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악령 위에 계십니다. 그 악령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높던 낮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 위에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늘 왕자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영의 세계를 다스립니다. 마귀의 세계도 다스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자연 세계까지 우리 주님은 다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위협이 있지만 이거 다 다스려요. 천변, 재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환경의 위험, 이것도 예수님이 다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으로, 종으로,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종으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고 끝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고 종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였습니다. 위대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뿐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게 하셨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릴 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찾아와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부활한 예수처럼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 약속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신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로 끝나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와 함께하여 그를 살리셨고 살리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에 그를 앉히셨습니다.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지막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따라서 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다. 이 땅에서 내가 부활 생명 얻었고 천국의 영화를 약속받고 살지만 완성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 완성의 그날, 아프고 늘 흔들리고 그리고 실망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고 나는 시민권자야. 나는 반드시 완성되는 그날이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자녀예요. 장래일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똑같지요?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그날이 온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날이 있어요. 완성의 그날. 그리고 오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의 영광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깨끗하게 가야 할 길이 분명한 하늘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에 가면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나의 배, 잘 먹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사는 것, 항상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갖고 높은 데 올라가고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는 거예요. 땅, 내 배, 내 인생, 그거 바라보고 인생의 전부인 양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약속받았어.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완성의 그날, 영광의 그날이 있다. 그날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 소망도 없고 이 믿음도 없고 그리고 이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안타깝다.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는 믿는 사람이야. 너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니? 왜 아직도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니?
왜 아직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배부르게 살까? 왜 이것만 보고 살아가니? 에베소 성도를 보면서 바울은 눈물로 안타깝게 그들을 향해 호소를 한 겁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를 향해 보냈던 바울의 편지가 화전중앙교회에도 동일하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를 보면서 난 너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 너무 안타까워.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근데 왜 자꾸 안 되는 길을 가? 왜 망하는 길을 가? 왜 허탄한 길을 가는 거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야. 완성의 그날을 향해, 금메달의 그날을 향해, 약속의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야. 근데 왜 아직도 땅을 보며 살아가니? 오늘 화전중앙교회를 보면서 오늘 바울이 눈물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그 호소를 우리는 들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거기 빠져요. 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모든 세상의 염려로 너희들이 빠질까 두려워하라. 스스로 조심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일에 근심, 걱정, 그리고 나도 모르게 쾌락과 죄악에 빠지는 삶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 기도하고 스스로 조심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의 어찌 보면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3월 한 달 정도면 다 끝나고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도 코로나의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만큼 철저하게 마스크를 하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우리는 굉장히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의사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적인 더 큰 위협은 그것 때문에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장사를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졌고요. 심지어 실직을 하고 말 그대로 수입이 끊겨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기업에서 빵빵하게 월급 받는 분 아닌 다음에는 다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천국을 이미 약속했다. 세상의 바람이 거세지만 조금 참고 기다려라. 지나간다. 이 소망이 없는 자는 거기에 막 흔들리고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못 살겠다. 너무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괴로워하지만 우리는 바람이 불수록 하나님 이 바람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바람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히려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는 은혜의 자리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고난 겁날 거 없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장에서 고백한 날마다의 죽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겁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와 살고 주와 죽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찬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지만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오니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내가 붙드는 예수 그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고난받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우익하나 부르셔서 정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세상의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오니 이 시간 그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강하게 요동칠수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한평생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에 붙잡힌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한 사람 예수를 하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천국 영광을 약속하셨고 어느 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바람이 강하게 요동칠지라도 반석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을 힘있게 짊어지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 붙들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승리를 경험하는 간증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